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시작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누가 죽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죠.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는데, 앞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7장까지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전하지 않고 있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고 순교와 더불어서 큰 핍박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랬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무엇이 났어요? 핍박이 났어요. 핍박.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서 큰 흩어짐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사도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빌립이 나오죠. 평신도들이 흩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흩어진 그 사람들이 한 일은 4절에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그랬고, 오늘 말씀 속에는 빌립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사마리아에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혼혈됐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죠. 누구처럼 여겼어요? 뭐처럼 여겼어요? 뭐처럼 여겼다고요? 개같이 여겼어요? 개돼지처럼 여겼어요. 개돼지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서 7절,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큰 핍박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되고 있고요. 26절 아래를 보게 되면 그 빌립이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되고 있는데, 26절에 누가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그랬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29절에 보시면 누가요? 성령이, 그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을 하셨고, 빌립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읽는 것을 듣고는 빌립이 말하기를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청해서 번거에 올라앉게 했고, 빌립이 35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했고요. 38절에 보시면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무엇을 주었어요? 세례를 주었다 그랬죠. 37절은 없어요. 그죠? 없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믿음을 고백했지요. 문답을 한 셈인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받기를 원했을 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교회가 조직되면서 법이 생기게 됐고, 법에 따라서 옛날에는 적어도 1년을 교회에 나와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다니면 무엇을 줬어요? 학습이라는 것을 했고, 또다시 6개월이 지금 1년이 돼야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믿고자 했고 믿음을 고백하면 바로 세례를 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요. 믿음이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됐을 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도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자, 사실 요 내용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교단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성령 세례와 거듭남의 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 세례와 거듭남,
어떤 차이가 있는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 컵이 있고요.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했죠.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죠? 그게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일 것 같고요. 성령의 충만은 이 컵을 가득 채우고 또 넘쳐날 때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 뒷부분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믿어지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우리가 믿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데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뭐라고 평가해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큰 무리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위로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예,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흘러 넘친다. 성령 충만해야 흘러 넘칠 수 있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증거되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는 내적인 증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성경을 먼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어떤 증거인지 한번 대답을 찾아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충만하다는 증거는 어떤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내적인 증거는, 성령이 충만한 내적인 증거는 무슨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우리 자신이 알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첫 번째 내적인 증거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증거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뭘까요? 뭐예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보지 못하나 뭐예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인간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거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내적인 증거는 헌신과 열심이에요. 헌신하는 마음과 열심 있는 마음인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음성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일에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둘째는 기쁨, 셋째는 헌신과 열심, 이런 내적인 증거가 있고, 이제 외적인 증거를 볼게요. 외적인 증거, 에베소서 5장 1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예. 외적인 증거 첫 번째는 뭘까요? 뭐가 나왔어요, 이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랬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이에요. 그죠? 예.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에 충만하면 그 충만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한 몸으로 묶으시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무엇을 주세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은사를 주셔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외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뭐 하게 돼요?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성령 충만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외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외적인 증거도 세 가지예요.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 그리고 다양한 은사, 증인된 삶, 이런 것이 성령에 충만한 은사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순간도 성령님의 내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 없다. 성령님의 내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내재함,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